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아주 뚜렷하게 남는 것은 부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설교를 엄청 버벅거렸다는 사실입니다. 막 이해되시죠? 이상하게 부모님만 오시면 긴장이 되고 부담이 돼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저의 못난 점, 부끄러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부모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결코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편안한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제가 65번이었어요. 키 순으로 68명이었는데 우리 반이 65, 키가 꽤 컸어요. 그때 키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좀 민망합니다만 제가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그때 그래도 3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선생님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참 속으로 저러신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한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신 영어 선생님이 제 이름도 기억하시고 저를 자주 칭찬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뚜렷하게 인식하고 계셔서 늘 이렇게 영어 시간만 되면 저를 주목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저를 잘 알고 칭찬해 주시고 저를 주목하시는 분의 클래스 시간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편치가 않고, 반면 저를 기억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눈길도 안 주시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 클래스 때는 편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잘 알고 나를 주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꼭 그렇게 즐겁고 또 편안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별로 사실 무서워하질 않아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뭔가 플롯이 뻔하기도 하고. 근데 놀라긴 하죠, 물론. 공포 영화를 가만히 보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에서 굉장히 긴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이죠? 어떤 순간에 우리가 제일 긴장하고 막 놀랍니까? 뻔히 알면서도 요 놀랄 타임이다 할 때 놀라긴 알면서도 놀래요. 언제 그런가 하면은 나는 주인공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게 귀신이든지 드라큘라라든지 좀비라든지 혹은 무슨 살인마라든지 이 사람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움직임을 다 따라가고 있고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감정이입을 주인공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인공과 따라가다가 갑자기 짠! 귀신이 나타날 때 놀라는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아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공포영화의 원리, 원칙이죠. 모든 공포영화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를 잘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고도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또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이 속으로 품은 마음과 생각까지 환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시편 기자처럼 기쁘고 즐겁고 놀랍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 즐겁고 은혜롭기만 한 일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지켜보시고 환히 알고 계시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과연 편안하기만 할까? 다행히 우리가 그렇게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사는 거 보면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꽤 많은 부작용을 빚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부작용을 빚어왔는지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의 이 각 문서들이 39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각 문서들이 쓰여진 시기는 1000년,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2000년의 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책과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 사이의 갭이 이렇게 길어요. 엄청나게 천차만별입니다. 이 쓰여진 시기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런 구약 성서의 형태로 묶여지기 시작한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원 전, 그러니까 BC 4세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부터 이렇게 이런 책들이 수집되고 편집되고 묶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또 한 200~3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세기 무렵 또 그 이후에 비로소 이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생각보다 이 실제 배경이 되는 시대에 쓰여져서 그렇게 그대로 이어졌다기보다 이것이 이런 형태로 엮여진 것은 굉장히 나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과 여러 예언서의 문서들을, 역사서들을 이렇게 묶었을까?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을 맞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징벌을 받았다. 그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왔지만 나라가 해방된 거 아니죠. 여전히 식민국가예요. 다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준 거죠. 그렇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토록 벌을 받는 까닭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다. 이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두루마리 율법을 다시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바로 그런 배경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시절의 유대인들은 뜨겁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한 200여 년이 흐르면서 본래의 그 순수한 뜨거운 열정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철저한 율법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갑니다. 철저히 지키려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떤 게 거룩한 거냐? 해가 딱 질 무렵, 금요일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가 질 무렵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인들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적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 어떤 건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닌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666가지를 그렇게 정해가는 겁니다. 왜? 철저히 지키려고. 그 의도와 출발점은 굉장히 순수하고 또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까다로운 율법들을 성실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의가 생기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늘 이런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못하는 일을 내가 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생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매너리즘의 극단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이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모든 행실을 환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고 흠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벌 내리실 하나님 이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하나님 이해였고, 이 하나님의 이해로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율법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근데 참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에요. 주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313년에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정말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서포트를 받지 않습니까? 3세기, 주후 3세기, 그리고 약 10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고백록을 쓴 사람. 이 사람은 단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후 기독교의 컬러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겪은 회심의 경험 바탕에서,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회심 경험의 바탕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강조하는 신학을 체계화하고, 이 사람이 교부였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에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흉악한 죄인임을 강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교리가 이때부터 딱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는 실로 오랫동안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크리스찬의 자의식과 그 맞은편에 흠없고 거룩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그 개념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조금 신학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리고 무섭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본의 아니게 기독교 전통 역사 속에 좀 심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분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의 영적 고백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어떤 결과를 부여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놓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숭배는 하는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역사가 너무나 짧았던 겁니다. 이건 사실 근래에 와서 어떤 영성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경향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거룩하신 분 사이에 이런 깊은 단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이해가 본의 아니지만 어거스틴의 영향 때문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 제대로 잘 살아야 돼, 흠없는 자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은혜가 강조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면서 은혜를 붙들게 되었죠. 자, 이렇게 구약 종교, 신약 종교 말할 수 있다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해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독관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우리 속에 암암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하고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아직 그런 신앙적인 인볼브먼트가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덜한데,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 가운데 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제가 자주 발견했어요. 지켜보고 감시하고 감독하시는 하나님,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치신다고 믿는 분들,
11조 안 하면 물질의 복이 달아날 거라고 믿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믿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까 봐 또 말씀드리는데, 사실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우리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이 우리에게 좀 클리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우리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속마음까지, 품은 생각까지 훤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뜻일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이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마도 지구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어머니일 겁니다. 한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나를 손수 품에 안아 키우셨던 분이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눈동자처럼 지켜보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림자같이 저를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체질,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엄마들이 더 잘 알아요. 자식들의 체질을. 제 기호,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엄마예요. 성격, 장점, 단점, 나쁜 버릇, 작은 습관까지 전부 아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 어머니가 제 잘잘못을 따지신 적이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야단을 치시기도 하지만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난하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요, 이래봬도 은근히 말썽도 많이 피고 또 속도 꽤나 썩였습니다. 몰래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지만 어머니는 저에 대한 지식을, 저에 대한 그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데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쓰셨습니다. 누가? 엄마가, 우리 어머님. 어쩌다가 언성을 높이고 야단을 치신 날이면은요, 잠결에 늘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미련한 어미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혹여라도 아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울먹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엄마의 대책 없는 신뢰와 사랑은 삐딱해지려는 저를 제자리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교정 방법이고, 그거는 무슨 테크니컬하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짓고 돌아와도 나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고, 한심한 짓을 저지르고 돌아와도 나는 똑같이 아들 대접을 받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 나를 교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그 커피 자동 판매기를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그걸 관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주말에는 바쁘셔서 너무 힘드니까 아들인 제가 도와줬어요. 도와달라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왜일까요? 가면 물을 갈고 커피 같은 걸 다 하고 동전을 수북히 수거를 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뭘 했을까요? 은행에 입금을 하기 전에 적당량을 제 주머니에 11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500원짜리 그거 참 짭짤해요. 어느 날은요,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버스를 타는데 쭉 주머니가 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한. 굉장히 잘 되는 곳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입금할 돈 따로, 제 주머니에 넣을 거 따로. 저는 그때 믿기를 완전 범죄야. 완전 범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어머니가 모르셨을까?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정말 사장님은 전부 다 알죠? 조금만 뭔가 비워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어요. 또 500원짜리를 겁도 없이 뭉텅뭉텅이. 제가 살면서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에요. 어머니가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아닐 거예요. 다 아셨을 겁니다. 다 아시지만 모른 채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지만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지만 잘잘못을 따지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우리에 대한 지식을 사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런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젠 제가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춘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고 또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엽고 스윗하던 녀석들이 말투가 쌀쌀해지고 언제부턴가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이게 같이 살고 있는 건지 따로 살고 있는 건지 하숙생을 키우고 있는 건지. 어떤 땐 공부한답시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안 한 걸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안 보니까 모를 줄 알고 때때로 거짓말도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 직감적으로 알겠어요. 아이들이 뭘 하는지도 대충 알 것 같고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알 것 같고 그죠? 알아요. 부모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도 대단히 훌륭한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냥 알고도 덮어줍니다. 그냥 넘어가죠. 속속들이 알지만 모른 척 해줄 때가 허다합니다. 불안하지만 방속에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내버려 두고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그냥 기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무관심해서 내버려 두는 거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죄수들을 관찰하는 감독관이 아니에요. 자녀를 지켜보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벌 받을까봐 복 받을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때문이라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그분을 단지 종교적으로 믿던 상태에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참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이 돼요. 우리 신앙이 한결 더 진보하게 될 겁니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독관의 눈이 아닌 막 걸음을 떼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아장아장 걷는 걸음을 뗀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아시지만 잘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죄를 짓고 돌아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한심한 짓을 저지르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끊임없이 모른 척 하십니다. 반항기 가득한 마음으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거들떠 보지 않고 살아도 그분의 마음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쌀쌀맞은 말과 무관심한 태도로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불안하지만 그저 지켜보시고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그냥 믿어주시는, 사랑스럽지 않지만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남은 과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이렇게 아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님이 두려워서 혼나지 않을 궁리만 하면서 사는 자식이 이쁘겠습니까? 뭐 그래도 이뻐하지 않을 수 없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거리감을 두고 혼나지 않을 궁리만 하면서 살아요. 별로 기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한치의 실수 없이 부모님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예의를 반듯하게 갖추면서 깍듯한 자식으로 부모님 기침하셨습니까? 이렇게 조선시대처럼 깍듯하게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이 있다면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지옥 갈까봐, 벌 주실까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평소엔 거의 잊고 살다가 가끔씩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식으로 사는 건 또 어떻습니까? 가끔 찾아와서 인사치레로 이렇게 금일봉만 득 드리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만 대충 보내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자식으로 부모님께 다가오면 부모님 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식들도 또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자식의 삶. 그럼 답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죠? 이렇게 두려워서 깍듯하게 사는 율법주의적인 삶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닌 거죠.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마음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을 결정해 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해줄지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켜보시는, 감독관처럼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눈동자처럼 넘어질까 쓰러질까 다칠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면 됩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 깊은 마음의 교류를 나누며 사는 자식, 두려움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바탕에서 부모를 깊이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부모를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거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거의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실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과 교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Remembering. 이게 성찬식의 핵심이고 또 성찬식으로부터 유래된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기억한다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remembering. 예배는 통째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 속속들이 내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감동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서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이 시인의 감동과 감격이 옛날에는 뻘쭘했는데 야, 이게 정말 이러니까 이렇게 감동하는구나. 너무 놀랍고 너무 높은 거예요. 측량할 수조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또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우리 속마음과 생각을 환히 알고 계신 분인데 그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늘 아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어머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물론 계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젠 많이 연로하셨거나 이미 이 세상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 계속해서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나를 위해 사느라,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사느라 바빠서 늘 잊고 살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 번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시시때때로 내 목만 챙겨서 가출하는 이 자식을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담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